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라는 같은 제목으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환난 날은 대적들의 공격이 임박한 때를 뜻합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는 때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와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자녀입니다. 부모 또한 자녀의 환난을,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소에서 시온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소는 시온산에 세운 성막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언약궤를 안치시켰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시온의 성막에 모셔집니다. 백성들은 이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기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기도,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 기도와 삶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소제와 번제, 즉 이 제사들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드린 것입니다. 바로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렸을 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반드시 승리가 뒤따랐습니다. 소제는 번제를 드린 후 함께 꼭 드렸던 곡물 제사로 번제와 거의 동시적으로 드렸기에 같은 의미입니다. 번제를 드렸던 소제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의 소원이란 다름이 아닌 임박한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이 소원을 위해 소제와 번제와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과 문제들이 있다면
그 계획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는 함께 다윗의 승리의 비결, 소원 성취의 비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승리하는 삶, 회복되는 삶,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앞에 두 구절은 무시하지만 마지막 이 구절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고 구해서 믿지 못하고 드린 제사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왜 내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느냐? 왜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고백은 회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서 자신을 위해 사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계획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자녀가 원하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독이 되는 줄 알면서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눌 마지막 은혜가 바로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싶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의 소원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도 언제든지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주어서 독이 될 우려가 있을 때, 도리어 주는 것이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억만금이 있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주지 않는 것을 탓하기 이전에 부모가 줄 수 없는 자녀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없고 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그 누구보다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에는 자녀의 행복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소원에는, 철없는 자녀들의 소원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소원과 내 계획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나만 행복하기를 원할 뿐,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의 가치를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행복의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길, 행복의 길, 복된 성도의 나머지 아름다운 삶의 길,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요 강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책망하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길 원하시며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